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피는 내용은 약 38년이 지나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다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38년 전 정탐 보고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며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 60만이 다 죽고 새로운 광야 세대로 바뀌었다 하는 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에 나온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 광야에서 가데스에 이르렀다 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 소개되죠. 여기서 첫째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애굽에서 나온 지 제40년이 되는 첫째 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쭉 읽어왔던 광야 여정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요약적으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정탐 보고에 대한 그들의 반응 때문에 40여 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마치게 되는 시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이 지명은 처음 도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 이 가데스에 도착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서 12명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곳 가데스, 때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지명에 대한 표현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 26절의 표현은 38년 전에 처음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똑같은 가데스인데 민수기 20장 1절에서는 신광야에서 가데스에 이른 것으로 표현되고, 민수기 13장 26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헷갈리게 되는 표현이죠. 이 신광야는 가데스의 접경 지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바란 광야는 가데스의 남쪽 경계 지역이다 한 겁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면 왜 성경의 두 곳에서 이 가데스를 표현할 때 하나는 신광야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바란 광야와 관련해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미리암만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는 38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유랑하면서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10명의 보고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작된 끊임없는 반역의 결과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안타까워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과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20세 이상의 젊은 어린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합치게 되면은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숫자와 거의 비슷한 숫자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들의 민족이 다 사라질 만한 위기가 수없이 많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약속하신 바대로 그 인원들을 계속적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가데스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앞선 세대와 달랐을까요?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들이 가데스에서 도착하자 마실 물이 없어서 여호와와 다투어서 그곳을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또한 앞선 세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 또한 약 40년 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기록됐느냐?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어 원망하였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말의 뜻이 다투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보게 되면 38년 전에 있었던 그 곳에서 그리고 그보다도 앞서서 약 40여 년 전에 그들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면 가데스에서 회중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찾아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 2절로 5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한 이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반역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전 앞선 세대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40년 전에 있었던 그 르비딤 사건 그리고 40년이 거의 다 돼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거죠. 차이가 없습니다. 마치 앞선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에 대물린 모습이죠. 말하자면 대물린 반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 모세와 아론은 또 다른 모습으로 죄를 범합니다. 이들의 죄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죄, 그게 무엇일까요?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반역들을 봤습니다. 이들이 볼 때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타깝고 또 원망스럽고 분이 날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앞세우며 그들을 향해서 분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순종이죠. 그러나 불순종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의 태도이지만 속으로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순종 같은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죄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겠는데, 민수기 2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렇게 사건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또 시편 106편, 서사시적인 시편인데요. 106편 32절 33절에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이 시편에서도 요약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망령되이 말하였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것 때문이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보였던 것처럼 사람들은 몰라볼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그런 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물린 반역, 모세와 아론의 순종 같은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본문 12절,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3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8절, 11절, 13절 앞부분에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8절 말씀해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용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로 가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기록합니다. 13절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물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역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반면에 모세와 아론에게는 직접 책망하시면서 징계하십니다. 민수기 20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2절 말씀 여러 차례 보게 되는데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론은 결국 죽게 되고 모세 또한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서 이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방식에 대하여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공의를 따라서 죄를 벌하심으로써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경우는 임재와 거주하시는 경우, 그분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팔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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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절에 이같이 와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여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또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잘 들어본 말씀일게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떤 상황의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다시 명령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라고 병력들을 보내고 있을 때,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가문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두 구절들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성취하시고 뭇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셔서 죄를 벌하시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책망받고 징계받은 일, 또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반역으로 다 죽게 된 일이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들자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분향을 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레위기 1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일로 인하여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편으로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죠. 처음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잘못한 일을 치심으로 이들이 죽게 된 일로 인해서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론에게 들려주시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은 그 말씀을 듣고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방식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으실 때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결코 어떠한 피조물에 의해서 훼손되는 일은 결단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 속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을 끊임없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분의 징계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둔감함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속성을 따라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목매하고 둔감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무뎌짐을 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을 갖추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주하심, 그분의 능하신 구원과 성취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을 경험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늘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냈던 방식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를 떠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에 대해서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섭리 가운데 지어오신 목적에 대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감싸고 휘어잡는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과 위주의 삶보다는 과정 중심의 삶입니다. 매일 만나는 삶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묻고 기회의 비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기회비용이란 말, 내가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들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주어지는 삶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갖고 내가 이걸 선택하면 다른 것들은 놔야만 되는 그런 여러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주의 뜻에 따라서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내가 버리고 포기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고, 그 선택한 것에 우리의 힘과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과 과정 속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헌신하며 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를 떠나기를 결심하고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다음의 성경 구절 또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한 구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구절들은 죄를 떠나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신을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유혹에 빠지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통회한다라는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앞을 통자를 썼고요, 회자, 뉘우친다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여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소생한다라는 말이 되살아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부흥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되고 진실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롭게 해주고 다시 거룩하게 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죄와 더불어 우리가 싸우는 삶, 죄에 빠져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힘써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와 허물과 유혹에 빠지게 될 때에는 아픈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부흥케 되는 그 일들을 힘써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감격과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감격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인생 최대의 가장 큰 행복, 우리의 인생 최대의 보람,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면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고 누리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